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또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새록새록 느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런 말씀이, 목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시작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함께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 보이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울러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사람을 너그러이 대하면서 감사를 담은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감사는 또 성도가 기뻐하는 일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모든 삶을 기뻐하시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빌립보 교회의 여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여성도들 중에서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성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도가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열심을 다해서 교회 일을 했는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좀 시샘도 했던 것 같고 교회 일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에게 좀 사랑도 더 많이 받고 싶었고 또 좀 더 자기가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2절에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은 지금 서로 마음이 좀 갈라졌다. 그런 뜻입니다. 여자들이 한 교회에서 같이 교회 일을 하면서 마음이 좀 나눠진 것 같으니까 바울 선생님이 그 에바브로디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평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개인의 행복, 이것은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마음의 불안과 공포, 절망
이러한 폭풍우가 물어닥치면 행복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여서 가와만사성이라 이런 말이 있죠. 가정이 평안해야 만사가 다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인데 사회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사회가 발전되어지고 국가가 융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처음에 평안하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평안이 없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범죄한 다음에 이 땅에서 평강은 사라졌습니다. 죄는 질서를 깨뜨리고 조화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고 부조화가 일어나면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평화가 깨졌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바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정의 부자지간에 오녀지간에 그리고 부부지간에 평화가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의 제물로, 화해의 제물로, 평강의 제물로 자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하나님과 불화하면 절대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담이 막혀서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 광명을 가진다고 해도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강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극작가 톨스토이가 아주 온갖 아름다운 글을 써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왠지 모르게 평안이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늘 행복한 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초조하고 불안할까?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사는데 왜 나는 내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되어 있을까?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농부가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농부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참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힘든 일을 하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지만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째서 이렇게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농부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면서 교제하기 때문에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서 늘 이렇게 평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톨스토이가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평안을 누리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사는 인간은 항상 불안과 공포, 두려움, 무질서, 분열, 다툼 그런 속에서 평안을 모르고 불안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언제나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염려, 걱정, 낙심, 불평 이런 것을 줘가지고 가정과 사회가 혼란하도록 분열시키고 깨트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평강의 왕 되시고 평안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죄된 모습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시오. 간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원수가 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은 서로 화해하지 않기 때문에 화목하기 전에는 결코 평안이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속죄의 제물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해하는 길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과 화해해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22장 21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제가 간청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화해하세요. 하나님, 지난날의 모든 죄된 성품,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하나님, 나를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세상을 살면서 걱정 근심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밤잠을 설치면서 정말 심각한 걱정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잠깐 스쳐가는 이런 염려도 끝없이 계속 띄워주면서 이 걱정거리를 자꾸만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우리는 쉽게 이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평화를 잃어버리고 산다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편지를 써서 줄 때는 바울이 걱정할 일이 없어서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장래일이 어떻게 될는지 불투명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많은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지금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정말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감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감옥에 가고 싶은 분 계세요? 감옥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죽음에 가장 가까운 것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감옥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갖는 태도입니다. 이방인들이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나 아시고 무엇이나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으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해서 키가 컸습니까? 하나님께서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염려해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염려한다고 갑자기 여러 가지 절망적인 사건들이 다 해결되는 것 맞습니까? 오히려 염려하는 삶은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 심령을 파괴하는 거죠. 제가 어제 들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집에 홈 어소시에이션에서 편지가 날라왔어요. 너희 집에서 지금 물이 새가지고 옆집에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런데 너희 집에 물 새는 것이 너희가 우리한테서 허락받지 않고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 과거에 홈 어소시에이션에다가 여러 차례 그를 할 때 편지를 보내고 허락을 받고 했는데 회사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아마 그게 미싱된.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받은 남편이 전전긍긍 3일 밤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끙끙 앓면서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지혜로운 부인이에요. 여보, 당신이 그 염려한다고 그게 무슨 해결이 되는 거야?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순서를 밟아서 편지를 보내.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 3일 동안 염려한 것 때문에 수척해져가지고 그 다음날 스트레스 받아서 다시 또 몸이 허약해서 먹을 걸 더 먹어야 된다고 그랬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몸 아픈 이유가 염려하기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뼈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괜히 염려해가지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염려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았어. 우리의 걱정과 근심, 염려가 계속 마음에 심겨져 있으면 오히려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말씀. 그러므로 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원문에 맡기라 이 말이 에필립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맡기라 이 말은 던져버려라 그렇게 강한 뜻이 있어요. 염려 갖들고 붙들고 매고 있지 말고 주님께로 던져버려라. 확실하게 던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해보죠.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던져버립시다. 예, 던져버리세요. 아멘. 예, 주님이 다 지금 뭐라 그랬어요? 돌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다 너희들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고 말씀했잖아요. 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한 자도 지금 키를 자라게 할 수 없는데 왜 근심에 매여가지고 근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근심하는 시간에 연구해서 이 난국을, 이 절망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까? 그런 걸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후로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염려, 근심을 마음과 생각에서 몰아내고 주께 맡겨버리면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것은 오늘 본문이 기도와 간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직통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직통 전화. 필요한 일이 있으면, 대통령에게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한 라인을 연결해 가지고 나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채워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직통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모든 염려가 다 승리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올 때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약속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평강과 행복은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의논하면서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Our Heavenly Father 그렇게 되어 있죠. Father,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가 세상의 모든 통치자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내 아버지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 여러분, 대통령을 아버지로 둔 사람도 허세 부리고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실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시편 118편 5절 6절 말씀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넓은 곳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풍부한 곳에 세우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좀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뒤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능력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병을 바라보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질병을 바라보지 마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우리 스스로는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고치시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의 복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TGI 프라이데이라는 레스토랑 아시죠? TGI 프라이데이. TGI라는 이니셜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TGI는 Thank you God, it's Friday 그런 뜻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Thank you God, 하나님 금요일 돼서 감사합니다. 주말이 돼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걸로 상표를 썼어요. TGI Friday. 네. 참 미국 사람들의 그 신앙을 어떤 면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 직장에서 이렇게 일할 때 보니까 미국 그 선생님들이 항상 프라이데이만 좀 해피 프라이데이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주말이 오니까. TGI 여러분, Thank you God, it's Friday.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라이데이 준 것도 감사. 이 바탕에 감사가 늘 넘쳐 있기 때문에 땡큐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감사는 기쁨을 낳습니다. 감사는 항상 기쁨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한테 인상 쓰는 거 봤어요? 웃잖아요.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드려지는 감사가 가장 복되고 그리고 진짜 신앙의 고백인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이거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 구원의 은총에 뿌리를 박는 감사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이 감사가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용을 베푼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젠틀리스인데 신사적인 너그러움, 온유함, 부드러움 그런 뜻이 있어요. 원래 본능의 억제와 관련된 말, 본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젠틀하게 좀 이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너그러움으로 부드러움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상호간에 서로 유익을 도모하는 넉넉한 태도 이런 것을 관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관용하는 것은 실제로 나한테 좋은 반응이 오는 사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이 관용을 베푼다. 우리 성도들이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너그러움으로 대하는 모습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감사가 자신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하면 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너그러움을 주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도 온유하게 되고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러한 관용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두 사람이 서로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관용해야 하는 이유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제 세상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쉽게 말해서 너희가 그렇게 아둥바둥 서로 싸우면서 질시하면서 시기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부드럽게 상대방을 대하면서 온유하면서 그렇게 살라 그런 말씀.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찬송했다 그랬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자기들을 묶어놨던 모든 그 쇠사슬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갈 정도로 이 옥이 다 흔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간수가 거기서 자기 몸으로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그리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했더니 그 간수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절망의 자리가 축복의 터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꽉 막혀서 어디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사면 초과의 그런 환경에서도 찬송과 기도하면, 감사하면 그것이 은혜의 터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이 보장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장래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은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할 조건만 생겨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좋은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이 그저 평안하고 차분하고 고요한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하면서 죄의 용서를 통해 알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영혼의 평안함,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항상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시는 성령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표현은 우리의 모든 이해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장래를 보장해 주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노도 광풍과 같은 폭풍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겁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거기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당신의 마음을 잘 통제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돌아가는 환경과 세상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강이 깨지지 않도록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평강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강의 주인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 땅에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강을 소유한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평강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일생 동안 계속해서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평강을 소유한 자들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 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에게 닥쳐오는 근심과 걱정들, 염려들을 조금 더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우리 속에 모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뛰어나신 그 이해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